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주신을 받으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봅니다. 우선은 내림구판의 모습부터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림구판의 모습을 표현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조상들의 제사상을 연상을 하면서 음미를 해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구판에는 위패가 없지요. 제사상에는 위패가 있습니다. 위패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위패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나 부르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위패가 있다는 것은 해당 조상을 부르겠다는 얘기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위패 지방을 적는 겁니다. 그런데 구판에는 위패가 없다. 이거는 아무나 아무 귀신이나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구판에는, 내림 구판에는 산더미처럼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차립니다. 제사상에는 그렇게 안 차리죠. 할머니나 할아버지 제사밥 그릇 한 그릇씩 뜨게 됩니다. 산더미처럼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차린다는 것은 누군지도 모르는 귀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림구판을 보면은 방울 흔들고 꽹과리 치고 뭐 징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금속성 새소리는 잡기를 부르는 풍악이 되는 겁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방울 흔들고 꽹과리 치고 이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림구판 때 보면은 펄펄 뛰고 뭐 난립니다. 짝도도 타고. 제사상 앞에서 그런 짓 하면 더 미친 거죠. 그래서 펄펄 뛰는 등 이런 모습은, 짝도 타고 이런 모습은 광대들이나 하는 춤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많이 풍악, 춤사위, 잔치죠. 여기 잔치 맞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동네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심지어는 지나가던 거지들까지 옵니다. 깡통 들고 와서 얻어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내림구판이라는 이렇게 잡기를 불러들이는 잔치입니다. 이런 내림구판에 모여드는 잡기를 신이라고요? 몸주라고요? 몸주신이라고요? 이런 내림구판에 모여드는 잡기를 몸주신이라 하기도 하고 신이라 하기도 하고 별 말이 많습니다. 여기는 오만 때만 잡기들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거 못하면 또 당해요. 그리고 무속인들은 귀신을 부를 수는 있지만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 모은 잡기들을 주인이면은 이제 배우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A 남자, B 여자가 결혼했는데 A 남자한테 물어보면은 B 여자를 우리 집 안주인이라 하죠. B 여자한테 A를 물어보면은 어떻게 호칭하느냐 하면 우리 집 바깥 주인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 주자를 몸주로 쓰는 겁니다. 배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 모은 잡기들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언약이 내림구판입니다. 이런 잡기들을 불러 모아서 주인으로 모시라는 무속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까? 이 정도 되면은 어림도 없는 엄청난 협박성 말장난임을 간파를 해야 되는데, 신기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간파를 못하고 그냥 당하고 맙니다. 결국 몸주 신을
받으라는 말은 누구를 폐가망신시키려는 무속인들의 집요한 협박이고 말장난입니다. 이런 식의 무속인이 이런 식으로 하는 무속인의 말장난에 당해가지고 내림 구판에서 불러들인 잡기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멍청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건 당해도 싼 겁니다. 내모른다고 해서 무속인 말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무속인이 신입니까? 뭡니까?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꿈속에 귀신이 보인다거나 가위가 눌린다거나 예감 예시력이 좋다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사주 원국에 충살, 기문관살 등이 엮이는 경우나 신약사주들입니다. 신약사주를 만드는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막, 식상, 재성, 관성, 사막, 식상, 재성, 관성, 방희합 이런 것들이 다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신기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신기 현상을 보고 또 신가물이라고 또 몰아붙여요. 신가물이라고 그러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이더란 말이죠. 신기 강한 사람들은. 신가물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가물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무속인을 찾게 되면은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그런 기도부터 시키게 돼요. 기도하라 그래요. 자꾸만.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집니까?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무속인 자체부터 해야 되죠. 절에 가서 기도하라 한다고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시키질 않아죠. 자기가 먼저 해야 되죠. 그런 말에 함부로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 기도 시간이야말로 객기 잡기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야말로 진짜로 객기 잡기 등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므로 얼씨구나 하고 쉽게 치고 들어와서 내 신경을 난장판으로 흔들어대야 되는 거예요. 내 신경이 많이 난장판으로 흔들어지게 되니까 주절주절 아무 말이나 하게 되지요. 이런 현상을 또 방언이라 그럽니다. 또 이 방언이 아니고 이거는 빙의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빙의에 가까운 현상을 무속인들은 아이고야 이제야 말문이 열렸네 하고 또 너스레까지 떨어요. 이런 모습이 과연 신내림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빙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빙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 도인의 풍모가 풍겨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신내림을 받으려 그러면은 우선 제일 먼저 신내림 가리잡기가 돼야 되고요. 정확한 가리잡기가 있어요. 신내림 시기가 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신내림 시기가 있다고 해서 신내림을 다 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다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리잡기가 선행이 되면은 객기나 잡기들이 기웃거릴 수 없는 조용한 사찰에서 100일 기도를 해야지 신이 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 조용한 사찰에서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은 한 40일 정도 하면은 이 장소에서는 기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어느 산 어느 암자로 가서 기도를 이어가라는 그런 신의 계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옮겨서 다시 기도를 해가는데 한 30일 정도 기도를 하면은 한 번 더 신의 계시가 내려와요.
어느 산 어느 암자로 기도틀을 옮기라는 그런 계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옮겨서 한 30일 정도 기도를 하면은 하산해도 좋다는 신의 계시가 내려와요. 그게 삼삼 밟히게 됩니다. 절 3개를 밟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30일, 30일 합해보면 10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로 신을 받는 거지. 내림구판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객기 잡기들만 모여들 뿐이지 거기는 신이 절대 안 옵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빙의에 가까운 이런 현상을 도인의 풍모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까? 방언이나 해야 되는 거. 아이고야, 이제야 뭐, 말문이 털렸나는 그런 빙의에 가까운 방언을 도인의 풍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됩니다. 잘못 판단하면은 그야말로 폐가망신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주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사주 분석을 해보면은 선천성 원한기들은 사주에 나타나거든요. 원한기들의 정체를 밝혀내서 천도만 해주게 되면은 신기는 저절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원한기의 정체는 선천성 영혼이니까 사주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주 분석으로 100% 밝혀낼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신기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관상이 첫째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도 점잖게 바뀌어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편해지게 되어 있고요.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말이 점잖해지게 되어 있고요. 행동도 점잖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남들이 나를 호감에 있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다가오게 돼요.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은 저절로 순조롭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풀만 될 일을 몇 천만 원씩 뭐 쉽게는 뭐 1억 2억 날린 사람 보통이에요. 무속인한테 걸려서. 나한테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무속인한테 걸려서 제일 많이 날린 사람이 26억을 날렸더라고. 호텔 한 개를 그대로 다 날렸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뭐 6억 7억 수두로 갑니다. 사람을 완전히 밥으로 만들어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몸주신을 받으라 하면은 몸주가 뭔지부터 물어봐야 돼요. 몸주라는 건 바로 A 남자, B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A 남자한테 물어보면은 여자를 부인을 어떻게 호칭하는지를 물어보면은 우리 집 안주인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고요. B 여자한테 A 남편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하면 우리 집 바깥 주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다는 거 아세요? 그 주인 주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판에서 객기 잡기들을 불러들여서 내 주인, 몸주로 모시겠다, 배우자로 모시겠다. 이게 바로 내림구판입니다. 그런 말에 함부로 당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행사 해명스님이었습니다. 끝을 냅니다.